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인사에 대해서는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하시죠. 사람 볼 줄 아시네요. 그렇게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의 발걸음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호기심에서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어쩌다가 밥 한 끼 잘못 얻어 드셔서 자꾸 또 가자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고 하면 또 관계 때문에 안 갈 수 없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꾸 가자고 해서 한번 가기는 가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런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오셨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 축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삶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또 그동안 삶을 살면서 익숙해진 모든 선입견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면 어쩌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아니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 초청잔치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미국의 그 LA에 계시는 어떤 교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분은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사실 때 50이 될 때까지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의 부인께서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예수 믿는 것들 보기 싫다고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50세가 될 때까지. 그런데 또 이분이 얼마나 또 술을 좋아하시는지 이분의 별명이 주류협회 회장이에요. 별명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또 키도 크시고 거기다 인물까지 좋으셔가지고 바람도 꽤 피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팽 하고 돌더니 아주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서기도 힘들 정도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 이분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을 해서 체크를 하는데 아무리 정밀하게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이제 너무 심하니까 입원해 계신데 입원해 있을 때 가끔 이 극성 맞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 믿으라고 그것도 병상에까지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큰 소리를 내면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당장에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호통을 치셨던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는데 또 화장실에 갔다 와 보니까 어떤 또 극성 맞은 교인이 와가지고 해피려면 그분의 침대 위에 성경책을 하나 딱 갖다 놨어.
그 위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또 써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 예수 믿는 것들 진짜 못 말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성경책을 이제 저쪽으로 그냥 치워버리려고 성경책에 손을 딱 얹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손을 떼어봤어요. 다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성경책 위에 손을 얹었더니 어지럼증이 또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희한하다.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갈 때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가는데 전혀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갔다 와서 노니까 다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계세요? 성경책을 가슴에 딱 품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집사람이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져 가지고요. 태어난 다음에 그가 열심히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이번이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분이 됐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됐어요. 고3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하숙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시골에 가난한 집에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한번 키워보겠다고 아주 빚을 내가지고 객지에 보냈어요. 이제 하숙집인데 하숙집 주인 딸이 저와 같이 고3이었어요. 이민자라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따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따님. 가끔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때마다 제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호통을 쳤죠. 지금 때가 고3 아니냐고. 아니,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느냐고. 교회가 밥 먹여주느냐고. 그러면서 또 제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고3 그러고 있던 6월 달에 갑자기 기침이 나면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약국에 가서 그 앞에 약을 제가 사 먹었는데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감기약 잘 먹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하필이면 걸려든 거예요. 감기약을 먹었는데 아침에 식사하고 먹고 가는데 그날이 6월 첫째 주 1975년도입니다. 75년도 6월 첫째 주 있지도 않아요. 둘째 시간, 세계사 시간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더니 심장이 퍽 하고 튀기는 것 같더니 이게 막 뛰는데 뛰쳐나올 것 같은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수업 시간에 갑자기 뛰쳐나가지고 학교 뒷산을 이게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고 꼭 금방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멈추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뒷동산을 막 뛰어 올라갔던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심장을 근대로 놔가지고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운동도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잠도 안 오고 공부도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TV를 보면 이렇게 권투 같은 거 제가 아주 좋아했는데 권투를 이렇게 보려고 하면 긴장이 심장이 뛰어가지고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볼 수가 없고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영화관에 갔다가 5분 만에 뛰쳐나왔어요. 심장 뛰어가지고 두렵고 말이죠. 이상해지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70년대 무슨 의료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심장 수술을 하려면 최소한 2, 3천만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빚이 잔뜩한데 무슨 2, 3천만 원이 농사짓는 집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하루하루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소망 없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떤 교회 다니는 아저씨가 저한테 왜 그렇게 요새 고민하고 있느냐, 얼굴빛이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사정 얘기를 했더니 당장 제 손을 꽉 붙잡더니 그러냐고, 한 가지 길이 있다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에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또 지푸라기를 잡으면 심정으로 말이죠. 옛날에 하숙집 딸이 가자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제가 죽게 생기니까 지푸라기 잡으면 심정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듣고 제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참 기특하게도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죄인인데 그동안 주님을 떠나서 제가 살았음을 정말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드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그 예수님을 제가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여기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리고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사정이 딱하게 됐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잤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가서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새벽 기도 나가서,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이렇게 다급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나가서 제가 처음 믿었으니까 기도할 줄 아나요? 그냥 살려달라고. 나 불쌍하지 않느냐고. 나 지금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나 하나 바라보고 다 이렇게 빚까지 얻으셔서 이렇게 나를 가르치는, 내가 여기 죽으면은 나는 죽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그냥 그 생각하니까. 부모님 생각, 내 신세 생각, 미래 생각하니까 그냥 서러워서 그냥 엉엉 울면서, 난 그 전에 교인들은 왜 이렇게 새벽마다 찔찔 울면서 기도하나? 비웃고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처지가 되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눈물을 그냥 눈물 흘리면서 새벽마다 나 살려달라고. 우리 부모님 불쌍해서 나 못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멀쩡하게 서 있지 지금. 살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한평생을.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 예비고사 봤는데 연대, 공대 갈 실력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부귀와 영화다 버리고 신학대에 가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제는 병은 나았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려면 또 유학 갔다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유학 갈 생각하니까 또 돈은 없고 집에 막막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 후원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유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후원자를 딱 붙여주셔가지고, 예? 그분이 만나더니 유학 가고 싶느냐고. 아니, 어떻게 알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말이죠. 난 아무한테도 얘기 안,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예? 그래서 후원자가 생겨가지고, 6년 동안 석사, 박사 미국에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새벽마다 제가 기도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그렇게 또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아주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분이 맞구나. 제가 분명히 체험하게 됐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려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오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제가 이제 깨달은 두 가지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한 번도 안 주무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딴 때는 조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한 번도 안 주무셔서 감사하고 이제 12시 이전에 끝낼 테니까 졸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그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내가 인류대학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입안이 항상 다 헤어져가지고 잠 못 자고 공부하니까 그때는 비타민 C가 있는 줄도 모르고 뭐 그거 먹어서 되는 줄도 모르고 또 돈도 없고 있어도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뭐 그때는 못 먹으니까 그런지 그냥 입안이 그냥 항상 헤어져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도대체 인생이 뭘까? 내가 어디서 와서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도대체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그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자꾸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누구도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게 언제나 참 궁금하고 답답했어요.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말이죠. 이 근본적인 질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싹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집에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결혼식장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에 가서도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갈 데가 많은데 제가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어느 누가 그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죠? 부자 나라 경치 좋은 스위스 같은데 그런 데서 태어나고 싶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불치의 병에 걸리셨는데 그분의 소원이 1년만 더 사는 거예요. 1년만 더. 그런데 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몇 달 만에 돌아가시고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주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일생은 내 마음대로 된다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안에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도 여러분 마음대로 됐습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됐으면 제가 어떻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됐겠습니까? 그건 전혀 저는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는 것도 절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한 것이 뭐냐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됐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리고 이 세상적인 쾌락을 맛보아 본들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불란서의 철학자의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은 창조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우리 안에 창조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은 이 세상에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의 인기나 명예나 학식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그 공간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그분을 모셔드린 다음에 진정으로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졌다. 그렇게 파스칼의 팡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말이죠. 그렇게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왜 허무하다고 자살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재벌 회장님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고. 그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부귀와 명예가 있는 자리에 올라가 봤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고3 때 처음에 교회 갔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녁에 제가 기특하게도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가 생전 체험하지 못했던 신기한 일을 제가 체험했어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분명히 똑같은 세상인데 완전히 산천초목이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하늘은 다 파라 보이고 나무의 이파리는 더 선명하게 초록빛을 띠고 있는데 그 이파리가 팔랑이는데 마치 나와 함께 춤을 추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도록 그렇게 온 세상이 새로워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신기해 보이고 그런 놀라운 그 체험을 이걸 거듭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구나. 그때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너무 기쁨이 막 이렇게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쫙 올라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 그때만 해도 병이 안 났는데도 그렇게 하늘의 기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준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바로 이 기쁨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제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입만 열면 아이들이 이렇게 욕을 잘 하잖아요. 보통 다 욕하잖아요. 입만 열면 욕하고. 응? 근데, 저도 뭐 그냥 욕을 잘 했죠.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욕이 이렇게 새끼우지 끊어진 것처럼 안 나와. 입에서 욕이 안 나와.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 나와. 욕이. 그렇게 뭐 입만 열면 입만 전만 뭐 이 시옷 저 시옷 하잖아요. 아이들이 말이죠. 그게 희한하게 내가 생각해도 희한해. 그냥 새끼우지 끊어진 안 나와. 그리고 제가 또 유행가를 아주 좋아했어요. 유행가를. 오죽하면 이제 중학교 때 동네 콩쿠르 대회 나가서 입상했잖아요. 제가. 유행가를 좋아해가지고 남진의 저 푸른 초원 위에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깊은 러닝 장장장장 뭐 이런 거, 뭐 팝송도 좋아하고 그런 걸 막 제가 입만 열면 흥얼흥얼 유행가를 불렀는데 아니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새끼들이 딱 끊어지시 유행가가 안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나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처음 들었던 그 찬양의 멜로디,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멜로디가 이렇게 속에서부터 쫙 올라가요. 그 신기하다. 그러면서 너무 기쁜 거야. 하여튼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고, 그래서 이런 신세계가 있는 걸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신기한 경험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한 분도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딱 하나 이제 나머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대1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은 후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중간에 빠져나올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 지옥으로 가거나 그런 게 없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우리는 인생을 일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1막이 아니라 뭐예요? 제 3막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1막, 제 1생은 어딜까요? 어머니 뱃속.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10달 동안 있다가 나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의학적으로는 9달이에요. 9달. 보통 우리는 10달이라고 하는데 10달 동안 있다가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제2막 푸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산들이 있고 꽃들이 있고 그 아주 넓은 바다가 있을 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상상이나 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상상했다.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 여러분 아무도 상상 못했죠. 예?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죽음 가장 큰 선물,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래.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거든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함께 어머니 뱃속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 쌍둥이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우리가 엄마 뱃속을 나가면 우리를 만든 엄마와 아빠를 볼 수 있을지 몰라. 그랬더니 오빠가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와 나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우연히. 그렇게 말해.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야, 오빠. 지금 여기를 나가면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는지 몰라.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예쁜 꽃들이 있고 새들이 노래하며 우리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랬더니 오빠가 아니야. 너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누가 네 머릿속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냐? 우리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야. 그냥 탯줄만 꽉 붙잡고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쌍둥이의 대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들처럼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 몰라 그러면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말이죠. 혹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 우리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오빠처럼 말이죠. 이렇게 비웃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중에 날아다니듯이 또 구주잠자리가 내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듯이 인간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그분이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이 일생이고 거기서 나온 다음에 이 땅에서 또 제2생 7, 80년 이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생이 끝이 아닙니다. 이생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제3생이 있다. 3막이 있다. 그런데 그 제3막은 그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하다. 그런데 그게 천국과 지옥인데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에 있어야 되고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걸 왜 믿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죽을병 걸렸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불같은 그 성령의 임재를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제가 여러 번 생생한 음성을 아주 제가 위기 때 천둥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살아났어요. 몇 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꽃만큼도 저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생생하게 경험했으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저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네,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자, 여러분 이생까지 이제 잘 사셨는데 이제 근데 뭐 이생이라는 게 뭐 7, 80인데 금방 지나가잖아요. 저도 벌써 60이 넘었어요. 뭐 눈 깜빡할 사이 아닙니까? 네. 한 번만 깜빡거리면 이제 곧 가게 되는데 나는 그 죽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무거운 짐을 다 벗는 날이 그날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니까 저는 그렇게 지난 설교 시간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인들 앞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이 순간에 불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런 고백을 제가 사실은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제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 사실 죄송하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이라니까, 인생이. 그럼 우리는 또 뭐 그래도 한 20년은 남았네 그러지만 그건 아무도 또 장담하지 못하는. 제 친구들도 벌써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20년은 더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여러분의 그 지인들께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하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참 초청하는 저희들도 힘들어. 죄송하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다고 또 뭐 다 이렇게 교인들이 또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가운데 안 좋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나쁜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잘 또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다 가셔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근데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천국은 완벽한 곳이거든요. 만약에 천국에 흠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그죠? 완벽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벽한 천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완벽한 사람만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나 흠이 하나만 있어도 천국은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거짓말을 살짝 한 번만 했어. 한 번만. 평생. 그럴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살면서 죄라고는 딱 한 번 지었는데 그것도 새카만 거짓말도 아니고 하얀 거짓말 한마디 했어. 그래도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천국은 그만큼 완벽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인간들은 다 타락해서 원래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죽으면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도 안 믿었으면서 본인이 돌아가시면은 설마 나는 지옥에는 안 가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인간은 죽으면 저절로 그냥 지옥으로 미끄러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왜?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심지어 말이죠. 또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하고 창조주 하나님 완벽하신 그분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또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칼로, 총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인간적 기준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죠?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요한일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을 살인자로 보느냐?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아요. 그 기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웃을 얼마나, 형제는 그만두고 이웃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부부지간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미워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우리가 미움으로.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옳은 말이죠. 이렇게 이성하고 동침해야 가늠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높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고. 자,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마지막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아니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시기하는 죄, 또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죄, 남을 비방하는 죄, 심지어 교만한 죄,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 자기를 자랑하는 죄, 이런 죄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할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에 떨어질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인간이 천국에 가겠느냐고.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렇게 많은 죄를 평생 짓는데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죄는 그래도 이게 봐줄 만한 죄예요, 사실은. 근데 가장 큰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 그게 하나님을 안 믿은 죄. 하나님을 안 믿은 죄가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죄. 하나님의 아드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기를 마시면서 오시고 지금도 공기를 마시죠? 공기를 마시죠? 이 공기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만드셨어요. 가을철이 되면 산에 가서 그냥 아름답다고 등산을 즐기는데 그 산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단풍을 누가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죠.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렇게 물을 드시면서 말이죠. 사시는데 물은 누가 마셔? 하나님이 만드셔. 여러분들이 드시는 고기는 그 동물들은 누가 만드셔?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생선은 누가 만드시고?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공부를 잘했어. 근데 어느 날 부모님하고 한바탕 싸웠어요. 한바탕 싸운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아버지 당신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머님 당신을 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오늘 이후로 집안을 나갑니다. 그리고 집안을 뛰쳐나와가지고 그 학생이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이 학생이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사회적으로. 응?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학생을 훌륭하다고 칭찬도 하고, 응?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죽겠다고 나와서 그게 가르친, 길러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식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천하의 불효자이고 천하의 죄인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떠나 산 하루하루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창조하신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전혀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왜 내 주먹을 믿고 살지? 이렇게 하나님이 얼굴에 뺨을 때리고 말이죠. 이게 가장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돌아가실 때 그거는 보나마나 지옥 아르목에 가는 거예요. 보나마나.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무도 못 갑니다. 죽으면 그냥 그대로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은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계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잠깐, 왜냐하면 인간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이 땅에,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오셔서 인간들과 대화하면서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죄가 뭔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딱 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시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 그 비참한 죽음을 그분이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은 순간이라도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당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그 몸에 뒤집어 쓰시고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담당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시고 지금도 이렇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영으로 와 계셔서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믿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순간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내가 씻어주신다.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아도 예수님 믿으면 씻음받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쉽고 복되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듣고 예수님 믿고 죽으셔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여러분에게 달릴,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가. 저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영접하면 이제 저처럼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제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제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욕도 저절로 끊어지게 하고 유행가도 저절로 끊어지게 하고, 그 죄만 제가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창피해서 드리지 못하는 죄도 다 끊어지게 하셨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으니까 죄도 용서 안 받고 못된 지도 다 회개하고 끊어지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제일 좋은 날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이 제가 태어난 생일날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결혼날도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날도 아니고 제가 또 교수까지 했어요. 교수가 된 날도 아니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된 날도 아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은 제가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나와서 내가 마지막 숨을 거는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제 영혼을 가지고
찬란하고 완벽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나는 빨리 죽고 싶은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자식 새끼들 있으니까 아내도 있고 집사람이 없고 그 죽고 싶다는 말을 좀 그만 좀 해라. 나는 어떡하라고. 아니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짜 데려가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당신만 천국 가면 다 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뭐 내가 간다고 하나님이 데려가겠냐. 그래도 자식 새끼들 장가는 보내고 가게 하시겠지. 그렇게 이제. 근데 나는 진심이에요, 진짜. 나는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 너무 그날이 기다렸죠. 제 장모님이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원래 12시까지 맞아요. 지금 딱 12시인데 그래도 한마디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장모님이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사위를 얻은 덜컥 집사람이 저를 좋아해가지고 목사 사위를 얻게 됐네. 아주 처음에는 못마땅해가지고 이번에 벌써 안색이 안 좋으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사위가 목사니?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 예수 믿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노인 양반이 매일마다 그냥 성경책을 읽는데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 지은 죄뿐이니까 하나님 이것도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시면서 읽으시더라.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근데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사시고 그러더니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요양병원에 잠깐 그분이 한 2달 동안 명반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누가 가도 이렇게 그냥 알아듣기만 하시지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손과 발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니 두 손을 쫙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환하게 돌아가신 그 옆에 있던 식구들이 깜짝 놀래. 전혀 말씀도 못하시고 손도 끝하지 못하신 분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본인을 이렇게 영혼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두 손을 할렐루야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시며 돌아가셨어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기쁜 날이 이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고생해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영혼은 천국에 가는 날이 제일 기쁜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끔찍한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